사람들은 요즘을 가리켜서 위기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요즘만의 위기 시대가 아니고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위기는 연속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시기마다 시대마다 경제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3년 넘도록 코로나라는 팬데믹 때문에 공포에 휩싸였던 3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의 그 문제는요, 처음 문제 아닙니다. 3, 4년 주기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러시아의 그 푸틴과 구수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그 야욕이 넘쳐서 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또 전 세계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논쟁으로 또 힘겨루기도 하고 있고요. 중동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전쟁의 불씨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고 또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지금 핵전쟁을 위협을 해서 또 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경제 위기, 그렇죠.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위기 중의 위기가 저는 영적 혼란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 에덴 동산의 문제는요, 경제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아담의 어리석은 틀린 생각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영적 혼란 때문에 이 땅에 창세기 3장 사망이 들어왔고 원죄가 들어왔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과 재앙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 결과로 아담 개인뿐만 아닙니다.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큰 영적 혼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한번 진짜 문제가 뭘 거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병든 문제, 내 가정의 고민거리 문제,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이제 거기에 다 묶여 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과 근본 시작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 위기가 되는 거죠. 오늘 한번 성경 한번 몇 가지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아니, 이 당시에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도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희생제사는 계속 들여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시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지 않는 영적 암흑의 시기, 그 말이에요. 또 그 당시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 선지자면서도 사사면서 제사장입니다. 지도자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어요. 자, 늙어서 육신적으로 시력이 나빠진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 무능이 찾아온 거예요. 심지어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잘못을 돕지 못할 만큼 영적 황폐함과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두 아들이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거기다가 희생제사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그냥 직분만 제사장이에요. 지금 말은 목사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점점 나빠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가 된 거죠? 그냥 종교를 빌미로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악해져 갔냐면은 1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이 예배를 회방해요. 예배를 가지고 결국은 백성들을 더 악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더 악해져 가는 그 말이죠. 또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들이 예배를 어느 정도 회방하냐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희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채우는 이런 악한 행실까지 범하는 거죠. 또 25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제 엘리가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충고하는 얘기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충고와 경고를 듣지 않았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악행을 거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생명을 버리기로 작정까지 하신 것이죠. 자,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4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혼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혼니와 비느하스와 백성들이요, 이미 하나님을 다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블레셋이 계속 침략을 하고 나니까 막 살육이 벌어지고 자기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이제 고통의 순간이 악순환되니까 그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승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죠. 언약궤를 이제 이용하는 데까지 나갔어요. 결국은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죽음을 당하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내들이 자녀를 낳다가 아기를 출산하다가 그 와이프는 다 죽음을 당하고, 그 홈리의 그 아들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가봇. 그러니까 이름을 진 거예요. 왜? 이가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갔다. 그들의 영적 황폐를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말들이죠. 자, 이 정도로 여러분, 전쟁 터지고 나라가 쑥대밭되고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황폐를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정말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당연히 나도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이 안갚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자, 3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노인이 없게 하리라. 뭔 얘기입니까? 전쟁 터지면요, 살육이 벌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노인들이 없어요. 여인들밖에 안 남은 거죠. 또 32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은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끔찍하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야, 인간이 이만큼 어리석구나. 영적으로 다 황폐한 상태구나.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재앙의 길로 가고 있구나.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쟁 때에 멸망을 당하고 더 이상 소망이 끊어진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사무엘상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뭐한 얘기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우상 앞에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 영적 황폐라는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 회복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반응하며 살자.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틀린 것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 그 말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그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했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도 믿었다가,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전쟁 터지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니까 내 자식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목격하고 나니까 이런 고통을 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언약궤를 메고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약궤 또 뺏겨버리고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아쉬운 대로 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 또 우리나라에 풍족함이 오지 않을까? 내게 복을 주지 않을까? 이게 무슨 얘기죠? 영적인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틀린 것을 바로 알고 틀린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럼 오늘 사무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된 길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서자. 그 말인 거죠. 오늘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누인 마음이 아니에요. 흩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갈라진 두 마음이 아니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다윗은요, 그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좌절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끌고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다니니 숨을 데가 없어요. 어떻게 숨겠습니까? 온 나라 안에 다윗 한 명 잡아 죽이려고 사울왕이요, 현상 수배를 거는 거예요. 현상 수배. 다윗을 신고하든지 다윗의 목을 잘라오면은요, 현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다윗을 볼 때 뭐예요? 돈벌이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숨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그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요,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거죠. 어디에 숨겠습니까? 가족인도 숨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산과 들로 숨어 다니는 거예요. 굴로 숨는 거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잠은 자겠습니까? 먹을 건 제대로 먹겠습니까? 자기 편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일은 희망이 있겠습니까? 과연 이 문제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끝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확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너져야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따져봐야죠. 자기 인생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뉘우치기라 할 텐데, 아니 골리앗을 꺾어서 나라를 구했어요. 영웅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시기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고난받을 이유도 모르고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은 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기도할 마음은 있겠습니까? 그런 재앙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이 됩니다. 다윗이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놓은 적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새벽을 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숨어 있으면서 도망을 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보면서요, 야, 명절에 힘이 세긴 세구나. 3년 동안 가지도 못하다가 보니까 뭐 포탄 맞은 것처럼 뻥뻥 뚫렸어요. 예, 잘 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놓치지 말자. 정말 예배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연약함 때문에, 내가 당하는 위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라. 전심으로. 그 말은 뭘까요? 사람이 연약할 때 없겠습니까?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 뭔지 아십니까? 전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찬송할 때 있지요. 내 모습 이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할 때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요. 마치 아이들이요, 아플 때는 아픈 몸을 갖고 엄마 품에 파고들더라고요. 배고프면요, 울면서 엄마 품에 파고들더라고요.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오죠, 울면서 엄마 품에 파고들더라고요. 뭐가 보이는 거죠? 그 모든 아이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단 하나입니다. 엄마 품입니다. 그게 전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사무엘상 7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것을 더 크게 보고 있다면 그것을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요, 막연하게 그냥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가지고 비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들어가 있는 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돈에 한이 많은 사람 있죠. 내가 돈만 있었더라면, 내가 어릴 때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내가 원하는 일도 한번 해봤을 텐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건 못해. 근데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요, 잘못하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부모한테 받은 사랑이 없고, 내가 부모님의 무능한 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충족을 못했는데 내 자식만큼은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자식이 우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동안에 내 마음을 다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24시 게임에 완전히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게임 없는 삶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잠은 안 자도 괜찮아요. 단 하나, 게임만 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행복이냔 말이에요. 착각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것보다도 술 먹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야 돼요. 정말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자기 속에 뭔가 응어리와 항과 상처와 아쉬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술이라는 거기에 집착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전심이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기억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랬어요.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비하셨고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 손에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올인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막연하게 종교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삶의 이유가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요, 인생의 해답 얻으세요. 그리스도로요, 삶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7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분만, 오직 그 이름만, 오직 창조주만. 진짜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창조주를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외침을 듣는 백성들이요, 너무 감사하죠. 반응을 합니다. 4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과연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이 갈라지는 게 뭘까 도대체.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아담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게 뭘까 자꾸. 왜 자꾸 그 말씀을 떠나서 자꾸 내 고집대로 하는 게 뭘까? 그게 선악과더라고요. 그게 선악과더라고요. 뭐가 내가 가질 수 없는, 나에게 없는, 정말 내가 갖지 못한 그 아쉬움, 거기에 잡혀 있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정말 내가 두 마음으로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강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강조. 늘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에덴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강조는 하나입니다. 그 에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럼 에덴을 왜 만드셨을까요? 미관상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위해 에덴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담이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데,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은 먹으면 종종 죽는다고 하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유혹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을 벗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멸망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강조는 뭘까요? 또 에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에게 죄에서 생명 얻는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단의 올무에 빠진 인간이 사단의 손에서 자유하는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단 하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강조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조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상 섬기고 전쟁 터지고 살육을 당하고 많은 재앙의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니라. 종교 행위입니까? 우리처럼 앉아 있어야 섬기는 겁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섬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 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게 생명 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7장 9절에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무슨 양이요? 젖 먹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예, 그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린 양입니까 도대체? 구약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오셨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대신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속죄의 제물을 드리게 하신 거예요. 죄는 내가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신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양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양이 피 흘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야 될 이 자리에 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내가 생명 얻는 것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뭘까요? 그래,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그 죽음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냥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9절에 온전한 번제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는 뭘까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메시지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무슨 얘기죠? 죄는 아담이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대신 죽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가죽을 벗기십니다. 피를 쏟게 하십니다.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십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이렇게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실 거예요. 잊지 마. 그리스도 바라봐, 그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예배, 하나님이 강조하신 피의 의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이건 종교입니까? 2000년 전에 지나간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시간을 지켜서 몸이 앉았다가 끝나면 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7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비로소 올바른 복음 깨닫고 나니까 기도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응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영적인 상태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 날에, 오늘 7장 10절에 보니까 그 날에,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선 그 날에,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날에, 잃어버린 언약 회복한 그 날에 10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 그때 그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때 그 순간순간은 고통이었고 정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까 막막했었는데, 야, 시간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응답으로 바뀌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게 응답입니다. 누가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이 쳤습니까? 아니요. 사건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뭐 30년, 50년, 70년, 90년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우상의 가문, 이런 멸망의 가문, 재앙의 가문에서 참 영적 문제 많은 나를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지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핍박자 사울을, 복음을 대적하는 그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평생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신 걸 본 그걸 보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과 가진 경제력으로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운명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해요? 어떻게 자녀들의 인생 걸음걸음, 그죠? 부모가 돈만 있다면 뭐냐, 먹이고 입히고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살림살이 사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그 문제들, 세상에 나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들, 여러분 자녀를 공격하는 흑암의 문제들, 부모들이 막는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는 쳐들어올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10명의 형들 얼마나 잔인하게 요셉을 괴롭힙니까? 요셉을 노예로 잔인하게 얼마나 팔아버립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이 아니고는 곡식을 살 길이 없게 만드시죠. 그때 형들이 요셉 앞에 서서는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우리가 요셉을 대적했던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구나.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걸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 좀 받으셔야 돼요. 야, 우리의 가문의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내 삶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맞는 거구나. 좀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니?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습니다.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빼앗겼던 건 뭐였어요? 찾고 잃어버린 걸 회복하고 무너졌던 평화를 찾아내고. 여러분 복음 회복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감사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때로는 내가 웃을 일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가족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경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정말 그것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17절 보세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죽는 그날까지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제단, 예배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를 버리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틀린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복음 때문에, 교회와 전도와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